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서 헤매이던 저희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학예 수양회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모든 그 수양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큰 역사 가운데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늘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끈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빠른 시일 내에 구원받고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신 주님께도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교훈들 이것들 모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주님께 간구하오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각 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도 함께 느끼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하지 못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혹 병중에 계신 분 있다면 빨리 완쾌하여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각 사정으로 지금 걸음을 옮기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 걸음 속히 인도하시어서 이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 중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희원 형제입니다. 99년 2월에 구원받았고요. 작년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는 얼굴이 많은 교회라 부담이 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하거나 잘 못하는 게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같은 동네에 사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게 뒤에 앉아 있으면서 두 가지,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성도 목표셨죠? 큰 소리로 이렇게 재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를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찬양 너무 잘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반주하시는 분이 형제님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멋있다. 피아노 치는 남자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점을 느끼고 이렇게 가까운데, 거리는 가까운데 이렇게 마음이 멀었구나 하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세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따로 좀 이렇게 따로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는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복음서에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걸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의 약 58%가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방금 읽은 마가복음은 약 98%,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약 41%, 요한복음은 8%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이 순환받는 장면, 그 장면 외에는 거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저희에게 보여주는 교훈보다는 행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아요. 직접 하신 일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겼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7차까지 학예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갈릴리 수양관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수양관에 가서 전도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 6차 기간에 두 분의 어르신을 같이 모시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의 자매님의 어머님, 한 분은 다른 자매님의 시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말씀을 정말 듣기는 정말 잘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구원을 받고 한 분은 구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 못 받으신 분은 마음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잘 깨지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말씀 듣고 구원받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듣고 제가 계속 가면서 상담도 했거든요. 같은 전도인이 상담도 했는데 한 분은 구원을 받고 한 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 귀한 게 나한테까지 와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권하고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와서 정말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세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인 걸 아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빨리 그것이 깨져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과 다르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도 즐겁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저기 소강당 가서 따로 여기 말씀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무리들의 대화 내용은 이 벙어리 들린 아들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 마가복음 9장은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온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세 제자를 뺀 9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는 무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참 신이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온 것을 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정말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자식을 기르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자식을 기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확실히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잘 알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 벙어리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꾸러졌다고 했어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몸을 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몸을, 내 건강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이나 담배 등 정말 몸에 안 좋은 것을 많이 취하면서 난 이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나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품을 흘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흘리는 것은 그 간질의 증상 중 하나이잖아요. 아마도 그 간질병과 같은 증상을 이 아들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간질은 그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여지는 병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 거품을 흘리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것만, 온통 즐거운 것만, 내세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쾌락만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를 갈며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를 가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를 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갈 때는 정말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분을 참지 못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참아보기 위해서 이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되거나 누가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 화를 감추기 위해서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하여 가는지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방금 읽은 그 18절 말씀에 파리하여 가는지라 뒷부분입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거기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주셨고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배우는 말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제자들은 귀신 쫓을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귀신 쫓을 능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그 큰 일에 내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귀한 복음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고 그 확실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이 들지 않았을 거다. 너희 마음에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은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맞았지만 지금은 이게 맞아 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와 법 이런 것을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큰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꼭 법으로 정하지 않고서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주의보다는 상대주의가 주류가 되는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화의 말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과 무신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에 대해 배워서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화론이 맞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장 4절. 시편 10장 4절입니다. 시편 10장 4절, 구약 80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방금 말씀드린 그 무신론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중간쯤 보시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진화론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신을 믿지 않고 그가 나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진화론과 무신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쁜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쟤는 돈밖에 몰라,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이 말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은 이제 쓰지도 않습니다. 돈이면 최고가 된 시대예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그 돈을 모아서 아끼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다라는 게 바로 요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부동산에, 한때는 주식에, 한때는 코인에 열풍이 불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생각해 봐도 그 사상이 너무나 강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적어도 장래 희망하면 대통령, 그리고 뭐 이렇게 과학자, 좋지 않습니까? 뭐 군인, 이런 직종들을 생각해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대통령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도 그렇잖아요. 군인도 내 목숨을 담보로
내 생명 바쳐서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과학자는 정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과학을 연구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의 장래 희망을 보면 뭐 제가 순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개 운동선수, 아니면 연예인, 아이돌,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 돈을 잘 버는 직종이에요. 정말 그곳에서 성공하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돈을 버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일례로 저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를 잘해서 득점왕까지 됐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연봉을 받고 잘 사는데 그게 또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골을 넣었을 때 그 화면을 보낼 때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신약 34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돈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사는 이 세상,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누구보다 가까이 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반도 아마 못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귀신을 쫓아낼 만큼의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진 믿음은 전부 동일합니다. 어떤 분의 더 믿음이 커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을 때 믿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8장 26절 8장 26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은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이 그 파도가 세지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1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지고 나서 예수님이 건져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작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15장 말씀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그 믿음의 크고 작고 그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그것은 저희는 모르겠죠. 주님과 아마 나만 알 것입니다. 주님은 그 크기를 명확히 아시고 그 크기에 따라 분명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를 큰 믿음을 달라고 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셨고 아들의 귀신 들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신앙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5차죠. 저희 차 수고 5차 수양회 때 그 학생들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희 딸도 중학생이거든요. 저희 딸이 다 보고 나서 자기가 보기에는 세종교회가 제일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뻤어요. 제가 중고등부 상담도 이번에 가서 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애기 같고 쟤네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이 험난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와 싸우고,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무섭다는 중2를 이제 4개월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엄마 아빠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아이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요번에 가서 느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상담할 때 10명 중에 약 9.5명은 구원의 확신, 구원 의심을 가지고 와요. 교재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도 믿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마지막에 또 뭐 물어볼 거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 짓기 싫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겠지만 스마트폰 한 대면 제가 어렸을 때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 것을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보는 거, 게임하는 거, 뭐 운동 좋아하면 운동 관련 자료 보는 거, 신문 기사 보는 거, 모든 것들을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왜 그렇게 살아 책망할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좀 더 바르게 키울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 학교도 중요한 거고요. 부모님의 그 마음과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교육의 시작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잠언 2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집에서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구약 270페이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잘 먹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실하게 가르쳐서 정말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모 관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와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그 어머니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말씀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던 것을 내 속에서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바로 사랑이 바로 어머니에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게 헬라인이라라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방금 본 말씀에 1장 5절에 어머니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어머니의 역할만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가르치는데 두 분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더 자주 보는 그런 관계로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는 좀 더 엄하지만 하지만 말씀으로 좀 더 친밀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신앙 교육은 엄마만 또는 아빠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찾으셨으니까요.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얻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덕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심어줘야 합니다.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심어주는 게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2절 말씀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얘기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마귀들도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아니죠, 남의 팀 마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중북교회가 이번에 학예 수양에 전도 목표를 잡고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별로 이렇게 숙소 배정되는 거 저희 차숙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관리해서 전도하겠다는 분들 하니까 그 숙소가 꽉 찼어요. 이대로 오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결국 오신 분들은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그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만큼 마귀도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번 학예 수양에 접수하는 것을 오신 분들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 우리를 말씀만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을 방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제목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참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일 정말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을 그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그 말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알기만 했지 참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참으로 믿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주님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태양을 멈추게도 하셨고요. 물에 빠진 도끼를 물에 뜨게 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큼 느꼈던 저희도 구원해 주신 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중에는 더 어렵고 덜 어려운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기 힘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쉬운 퍼즐 맞추는 것도 아이들은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쉽고 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는 있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아버지가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즉시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참 믿음을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아들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확실한 믿음, 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가 바로 그때부터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으면 저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우리는 정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족 전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읽은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물론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아무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한번 각자 개인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전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랜 기간이 지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과연 이번에는 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면 꼭 말씀을 들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럽고 반성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중에 한 분, 두 분이 아니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가족 전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 좋은 마음으로 가서 마음을 상하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기 싫잖아요. 다시는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 가서 찾아뵙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나 아니면 누가 이분을 전도하겠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찾아뵙고 싫은 소리 듣고 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려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 중에 이 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강연회 또는 학예 수양회 기간에 말씀 들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내가 실생활을 할 때 과연 그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일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아니면 1년 뒤에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소홀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정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내고 있는지, 그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또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강연의 첫날 말씀 들어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이 지구상에도 훨씬 많다는 것을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는 그 행복함과 기쁨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의 것은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귀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 상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모든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애굽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요. 애굽의 아들이었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왕인 거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거나 권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것 다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의 하나 가만매,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도 당했고 돌로 맞고 파선의 위험도 겪었어요.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일, 그 고행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전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급도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나는 하늘의 상급 그렇게 많이 안 쌓아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겸손한 모세와 사도 바울도 그 상에 욕심을 부리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상에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큰 상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소홀하게 작게 여기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왜 나한테 이런 게 왔나요? 라고 기도하고 빨리 이기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고난과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 내가 받는 그 시험과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은 낙심하는 환난을 겪을 수 있어도 결국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은 그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신명기 4장 말씀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구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이 말씀에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겨낸 후에는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큰 권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 같이 있던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듣고 본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6절 말씀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냈고요. 결국엔 그 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큰 권능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그 패역한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할 일입니다. 학예수양회가 오늘 끝났잖아요. 하지만 축예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아까 소식지 보니까 또 구역 집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제자들도 그 마귀를 쫓을 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고 기도가 주님께 다가갈 만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했고 믿음이 적었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분명히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일을 제자들은 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면 정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정말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소중함과 그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을 받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믿음이 굳건하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주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패배는 없잖아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승리에 내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지 주님은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로써 학예수양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학예수양회 제가 통계를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차부터 7차까지 8만 명 조금 안 되는 수가 참석을 하셨고요. 전도도 각 차수별로 약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받는 숫자도 몇백 명 이상 됐어요. 내가 학예수양회 참석 안 해도 그 갈릴리 수양관에 가면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누군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한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주일 아침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사는 그 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